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8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 이번 집회 때는 성경을 이렇게 잘 빨리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요절은 화면에다가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9편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전도서 1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을 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 살수록 행복을 느끼기보다도 점점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그 인생길에 대해서 때로는 시를 써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예술 작품으로 그 허무함을 달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한바탕 봄에 꾼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인생은 바람잡이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점점 허무해져요.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 잘 안 잡힌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을 벌어서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돈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다면은 이 세상 가장 돈 많은 부자 순서로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돈병철 회장님께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다 하잖아요. 회장님은 문어발처럼 기업체도 많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신데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 난 그 행복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른다네. 나는 오늘 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 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 맞다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윤한기 노래가 나와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짠짠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그걸 보면은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돈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에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에게 주신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은 권력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로가 대체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살이로 마감하셨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마감하셨고,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감옥살이로 마감하셨고, 지금 재판 중이신 그 대통령도 역시 감옥살이로 마감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을 때 반짝 육신적으로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권력 자체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명예 최고봉에 선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조수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유명한 가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연을 할 때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뿐. 여기 보면은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와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불이 꺼지고 혼자 집에 와서 화장 지울 때 말없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와.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예.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온다. 그 조수미 씨가 갖고 있는 이 가수죠, 가수. 그렇잖아요? 그 최고봉이니까 그 명예가 조수미 씨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 최고 책임자였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60이 못해서 50대 아마 후반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자기가 마음속에 참으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내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부와 명성 따위는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그 부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한국의 중년 남자들, 가족과 직장 위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중년 여성들도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왜 이리 인생이 허무해? 자꾸 행복을 위해서 살기는 사는데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허무함이 가중되는 거죠. 그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이 앉아서 얘기하죠.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가는 허무한 인생, 마음에 공허가 가득한 인생을 이렇게 조각품으로 표현을 했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그랬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다 채워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자, 즉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공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살면 살수록 더욱더 허무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게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 같아요. 이분도 살면 살수록 허무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답을 몰라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걸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여기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아마 70, 강건하면 80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을 다 결산하면은 결국 수고와 슬픔이라는 두 단어로 이제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쭉 결산하면 웃음과 행복뿐이요, 이렇게 되면 오직 좋겠냐고요. 그런데 결국 살아보니까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바다 낚시를 이제 떠났죠. 84일 동안 매일같이 낚시를 들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5일째에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들였는데 아주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노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끌어다가 팔면은 수지 맞겠다 생각하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라고 하는데 이놈이 막 도리질을 하다 보니까 아가미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 냄새를 상아떼가 맡고 그 큰 물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노인은 그 물고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상아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해가지고 결국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냈는데, 끌어내서 보니까 살점은 온데간데 없고 뼈다귀만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물을 잘 그려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람이 행복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행복이라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이 끝이 난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사연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아이고, 숨이 가쁘다. 사람이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 웃고 왔다가 웃고 가면은 완전 행복일 텐데 사람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수고와 슬픔만 가지고 끝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그 마음 속에 있어요, 다. 그런데 너무나도 인생이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말대로 수만 번 쉬니까 일생이 끝났다. 그 인생이 너무 짧게 끝나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가중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먹은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20, 30대는 시속 20, 30km 정도밖에 세월이 안 가니까 세월 간다는 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벌써 40km, 50km, 50대 되면 50km 되잖아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죠. 벌써 60대 되면 시속 60km로 가니까 굉장히 빨라지죠. 저는 지금 시속 65km를 달려가고 있으니 솔찬히 빨리 간다고 느껴지죠. 70, 80대 되면 시속 70km, 또 80km.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주름살이 들어가니까 그 얼굴에 주름살을 메워보기 위해서 화장을 해보지만은 딱 20대에만 화장빨이 받을 뿐이고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환장.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세월의 흔적을 메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 살수록 허무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그 세월을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점점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자, 이렇게 빨리 갑니다, 세월이. 그리고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머니 태 속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벌거벗고 간다. 여기 말씀한 대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으면은 그걸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 가지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면은 오직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요. 성경에 말하기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하는 말씀대로 돈을 쌓았든지 지식을 쌓았든지
명예와 권력을 쌓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몸을 이렇게 몸에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져가고 싶지만은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허무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불행한 장소에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이 허무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 수는 없을까? 자, 이 문제를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답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여기 삼성그룹 말씀드렸던 이병철 회장님, 77세의 나이에 폐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24개항의 질문서를 이제 천주교 신부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병이 악화되셔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과연 신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내세는 있는가? 그런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를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죽음 앞에 당도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질문했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24개항의 질문을 5가지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왜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천지만물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있죠. 이 세상을 보면은 수많은 식물, 수많은 동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합해서 천지만물이라고 하죠. 그 천지만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것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만들었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질문 해보셨죠? 답을 얻으셨어요? 자식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알아봐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부모를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생은 마땅히 그분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까?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도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당연히 인생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는 모든 이 세상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은 어디냐? 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날까? 참 궁금하잖아요. 인류 역사의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역사의 종말까지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참 궁금하죠. 세 번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기차를 타더라도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으며 기차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인생은 70년 내지 80년의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행의 출발역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7, 80년의 인생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왜 살고 계십니까?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또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은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속에 정말 있을까?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 즉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죽어봤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안 죽어봤잖아요. 안 죽어봤으면은 적어도 겸허한 자세로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될 책임은 있는 거죠. 이번에 알아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으면 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네? 정말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냐? 아니면 돈만 많이 바치면 천국 가냐? 아니면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진짜로 있나? 알아봐야 되죠. 여러분, 이 5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양 강좌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경전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대주지도 않고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맹신, 광신, 미신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런데 증거도 없이 믿으라고요? 안 되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분답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죠.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이번에 며칠에 걸쳐서 증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정말 사실인가? 이게 확인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뭘까요? 이 성경을 배우려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익힌 책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제일 많이 익힌 책이에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제일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배워본 게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죠?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러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구상에 꽉 차 있어요.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61억 명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국민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변함없이 그들은 당선이 되자마자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시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성경만큼 귀중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이분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던지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인 동시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변화시켜준 책이에요. 네, 나 좀 봐요. 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디서 행복을 얻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써주신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이 성경은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600년간에 걸쳐서 사람을 선발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셨어요. 성령이 감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면 그것을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것을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40명의 기자가 썼기는 썼는데 그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불러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기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어느 날 말씀을 하면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신문에 내잖아요. 기자들이 쓰기는 썼지만 내용은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40명의 기자가 사람 말로 썼기 때문에 사람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결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계시한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은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은 이제 배워보면 알죠. 수박 맛이 단맛인지 신맛인지는 탁 깨가지고 먹어보면 알듯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라 이렇게 말해요. 편지. 따라해보세요. 편지. 직접 못 갈 때 편지 보내잖아요. 편지를 딱 받아보면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편지 읽어보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알듯이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쭉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갔는지,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살게 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거든. 성경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걸 나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기록된 기간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1600년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간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다 합하면은 66권, 한 권입니다. 기록한 기자는 40명. 이들의 직업은 어부섭이 다양했었다. 기록한 장소는 지중해 근방에서 거의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기록이 380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성경 전체는 과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을까? 이 문제죠.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랍니까?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결국 무엇을 얻도록 만들어 주려고 성경을 주셨는가?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 자세히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바로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잘 배우는 거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 얻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천국 가려고 지금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는데 막 돈도 많이 바치고 교회 다녀도 막 많이 다지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 영생을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만 말씀을 잘 들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상의 선물은 보이잖아요. 전부 다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받잖아요. 근데 영생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아요. 어디로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증거를 쭉 대주면서 일단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고 마지막에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배운다.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이번 주의 목적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생은 잘 듣고 마음에 믿어서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 한 주간이면 족하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을 지금 얻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확실히 알면은 확실히 믿어져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마음에 믿어져서. 근데 확실히 믿으려면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여기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성경을 정확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 진짜 신이다, 이분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먼저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정확히 믿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그래서 먼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신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4일간 배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4일간 제가 증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4일간 와서 그 믿으려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오늘 하루만 왔다가 가버리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계속 봐야 믿어지죠. 그렇죠? 연속국도 한 번 봐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적어도 3번, 4번은 계속 연속국을 봐야, 아하, 저것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적어도 일단 4일간은 내가 한번 시간 내봐야 되겠다. 그 열린 마음으로 다 와서 듣다 보면은 정확히 증거가 확실하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성경을 배워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도 내 부모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자식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자식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인간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3번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면은요,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내놔봐.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요? 내놔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벌써 78대 22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고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쏘는 전파가 우리 눈앞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는 존재합니다. 이 전선 가닥 속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야 이놈아,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야? 너는 이놈아 양심도 없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말 하잖아요. 넌 양심도 없냐고. 양심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게 마땅한 자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무조건 없다고 단정짓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왜? 엄연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고,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여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못 보냐면은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 아라비아 숫자 0이 아니라 신령 영자를 쓴 0입니다. 신령 영. 한자로 쓰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어떠세요? 잘 썼죠? 네. 신령 영자를 쓴 0입니다. 이렇게 빨리 써버려야 틀리든지 말든지. 자,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신다.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는 없으시고 영으로만 계세요. 따라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당겨서 보고,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작은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봐요.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전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5가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몇 가지? 5가지. 여기 첫째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5가지의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기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넣어주셨어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식물과 동물 속에는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을 안 넣어줬습니다. 근데 딱 사람에게만큼은 그걸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었잖아요. 그 영을 사람 만들 때 특별히 집어넣어 주신 거야. 사람에게만큼은. 식물, 동물은 영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요. 식물과 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도록 창조됐어요. 7, 80년에 이 세상 한 번,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에서의 한 번. 그래서 사람은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서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죠. 자,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맨 처음이에요. 거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쭉 했는데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식물, 동물, 사람 순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해줬고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겉모습은 남자 여자 두 종류 맞죠? 근데 속이 똑같아.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을 닮은 게 뭐냐?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후 하고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네, 스스로 계신 자다. 창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즉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혼을 육체 속에다가 지어서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에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세 가지로 영, 혼, 몸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겉모습만 보면 동글동글하니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런데 어린아이 속에는 영혼이 있고 원숭이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이 있고 없고. 자, 여기 보면은 겉모습은 얼굴이 잘쪽하니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개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를 사람들이 귀여워해주고 데리고 살고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가 사랑의 대상자는 될 수가 없어. 왜냐? 그는 영혼이 없어요. 개는 개입니다. 아셨어요? 사람하고 개가 지금 폭포수 밑으로 떠들어가 죽으려고 그래.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부터 건져야. 사람은 영원한 내세에 가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자, 식물, 동물, 사람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식물은 바디, 이 육체의 생명만 있습니다. 바디, 몸밖에 없죠. 동물은 몸에다가 혼이 하나 더 있어요. 소울이라고 하죠.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이죠. 사람보다는 열등하지만 이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근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혼이 하나, 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몸, 혼, 영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사람 속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요구가 크게 세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에도 전혀 없는 욕구죠.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 두 번째는 양심, 선하게 살는데 잘못을 하면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어.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의 요구는 영이 있는 인간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욕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하늘을 찾는 마음,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데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흘러오는 오른편에 항상 종교의 역사가 따라붙어요.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종교의 모습이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막 섬긴 거예요. 그리고 뭔가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섬긴 흔적이 있죠.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신이 있다고 막 빌잖아요. 고목나무가 팍팍 썩었는데 왜 썩은 줄 알아요? 자기는 복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인간들이 복 달라고 비니까 복창 터져서 건다 그러잖아. 우스운 얘기죠. 원시 시대에는 그야말로 다듬어지지 않는 종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종교가 다듬어졌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가 흘러오는 오른편에 항상 종교의 역사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 자기를 창조해 주신 신을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 보니까 이 영은 자꾸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 신을 만나야 이 영혼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대리만족이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신을 찾아요. 막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잔잔한 호수 위를 가는 것처럼 미끄러갈 때는요, 선원들이 신을 찾지 않습니다. 막 고스톱도 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가지고 파선 직전에 이르면요, 전부 다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하늘을 향해서 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개하고 같이 탔어. 그럼 개들은 이렇게 안 해요. 알았습니까? 개들은 하늘을 향해서 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숭이조차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신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이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막 돈을 벌어서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분비는 시장통에서 말이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잖아요. 옆에 아줌마들이 막 깎아 사주고 장난감 사줘도 그때뿐이지 소용이 없어요.
다시 또 울어요. 왜 우냐면은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아이 마음속에 허공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허공을 메워주고 만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허공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엄마를 만나면은 그 엄마의 가슴 속에 다 누워서 눈물이 마르고 새근새근 잠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마음에 허공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길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만족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증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하고 여러분이 컨택이 이루어져야 돼. 알았습니까? 이분이 진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증거 대줄 판이니까 지금. 두 번째는 양심이 작동하죠. 짐승은 잘못을 해놓고도 가책이 없어요. 개가 막 큰아들을 물어 죽여놓고도 주인 오면은 막 꼬랑지 치잖아요. 그런 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조용히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게 딱 사람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은 그 죄짐이 마음을 다 짓누려요.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짐이 막 무거워지거든요. 이걸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양심은 알잖아요. 양심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을 이제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리고 그래야 평안이 와요. 그리고 사람은 영생을 향한 갈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영원을 동경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런 노래는 원숭이는 못 불러요. 딱 사람만 불러. 그 내일 돌아가시기로 결정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 사모심을 사람 만들 때 영을 집어넣으면서 도장 찍듯이 탁 사람 속에다 찍어놨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만족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생.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신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거. 근데 이것은 평생 채워도 만족이 안 와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한대요. 뭐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고 적당하게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면 짐승은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한 개인에게 이 육신적인 조건을 다 채워줘도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고 그에게 허락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다 해보고 나서 결론 소감으로 쓴 게 전도서예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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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결론을 딱 내놨어요.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을 갖춰준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요구가 따로 흘러나오는데 종교심, 양심, 영원사모심 세 가지의 요구가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 마음속에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이 길 위에는 없어요. 눈 빼기 합시다. 진짜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있는가? 평생 살아보세요. 이 길 위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죠.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작동해요, 안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여러분 속에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의 완벽한 해답은 영생이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첫 번째 증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사람 속에도 증거가 있지만 사람 밖에도 무수하게 많은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 속에는 전부 다 사람 솜씨가 들어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 우주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구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 속에, 그 천지 만물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솜씨를 확인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창조자 없이 저절로 모든 만물이 생길 수가 있겠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어야 나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겼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생명체의 생성 확률 10의 130자승분의 1,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단세포예요. 단세포. 사람은 많은 사람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세포는 단백질하고 DNA가 결합이 된 거예요. 단백질하고 DNA. 그런데 이 단백질 하나가 창조자 없이 우연에 의해서 뚝딱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의 130자승분의 1입니다. 단세포는 우연에 의해서 창조된 10의 16만 7천 자승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냐? 수학적으로 10의 50자승분의 1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확률은 지구상에서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134승분의 1은 이것보다 더 적고 이건 훨씬 더 적어요. 다시 말하면 단백질 하나라도
창조자가 없이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자가 먼저 계시고 계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이 집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냐?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었겠지. 그래서 지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집이 나왔다. 그것처럼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자.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맨 성경 첫 번째 첫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해서 천지 만물이 나온 거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간에 걸쳐서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서 창조가 끝났어요. 정확히 날짜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의 증거를 지금부터 이제 댈게요. 이것은 내일 좀 공부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창조의 증거 말씀드린 대로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맞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좀 알기 쉽게 그냥 솜씨라고 제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증거 안 대줘서 못 믿고 왔다고 핑계댈까 봐서 사람 주변에 무수히 많은 만물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창조주의 솜씨를 보여줌으로써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데 모든 만물을 보면 질서와 법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그 질서와 법칙을 거기다가 심으신 분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질서와 법칙. 그리고 초능력과 초지혜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을 초능력,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초지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 속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마저도 그 속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 수 없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박테리아 하나도 그대로 못 만들어요. 이 만물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초지혜와 초능력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거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돼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돼서 나온 것이지 뭐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그게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냐.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대우주가 있고요. 그 중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작은 별 하나가 지구예요.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구 하나만 봐도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이 지구는 657 곱하기 10의 19송턴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80억 이상의 인구가 벌써 이 지구에 이제 살고 있고요. 지구 자체 무게만 해도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지구가 무엇인가 끈에 매달려 있지도 않는데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거 기적이죠? 이 손수건 하나가 제가 잡고 있으니까 떠 있지. 에? 놓으면 떨어져. 근데 내가 안 잡았는데도 얘가 혼자 떠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다 찾아와.
이렇게 작은 손수건 하나가 무엇인가 끈에 매달려 있지 않는데 떠 있으면 그 기적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손수건 무게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지구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초능력과 초지혜가 벌써 지구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이게요, 자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좋을까 봐서. 자전을 하는데 시속 1660km예요.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km, 총알 속도의 30배나 빠르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주 공간으로 원래 날아가야 돼, 안 날아가야 돼? 원심력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려야 돼. 막 못 살아 하면서 다 날아가야 돼. 근데 지금 한 사람도 날아간 사람이 없이 붙어 살고 있죠?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초능력이다 그 말이야. 초능력과 초지혜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빠르게 돌아가면 그냥 어지러워서 죽어야 돼. 우리가 어지러워서 총알 속도의 30배로 되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 상태에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런 지구가 어떻게 해서 저절로 생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1초의 오차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딱딱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가 말이죠. 한 시간에 이제 이게 시침이 하나씩 돌아가면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고 설계했다 그래. 여기 한번 이 봐봐요. 시계하고 공전 시계를 비교를 했는데 놀랍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신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 시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전과 자전 시계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고요.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질서 있게 법칙과 질서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도 육각형 구조로 다 외양은 돼 있는데 흩날리는 눈 속에 담긴 창조주의 증거, 단 하나도 같은 무늬가 없다. 각형은 육각형인데 구조가 다 달라요. 이게 떨어지는 눈을 신속히 이렇게 딱 현미경에다 놓고 보니까 현미경으로 찍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다 모양이 이렇게 질서정연하면서도 다 모양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눈송이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 무늬를 넣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사람이 이건 절대 못 넣어. 눈송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력과 초지혜가 눈송이 하나 속에도 들어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식물 있고 동물 있고 사람인데 식물의 일생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창조주의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와 창조주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씨앗에서부터 식물이 이제 커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숲이 품고 있는 수학과 공학의 비밀이라. 식물의 일생. 식물의 일생 속에 창조주의 솜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씨앗입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을 견디는 치밀한 생명의 캡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이 뿌리가 될 부분하고 줄기가 될 부분이 이미 정교하게 딱 갖춰졌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휴면 상태에 있다가 적절한 온도, 습도, 산소가 갖춰질 때까지 이걸 잘 견디며 있다가 딱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산소가 갖춰지면 여기에 싹이 탁 나는 거예요. 참 신기롭죠. 이 씨앗 속에 그 나무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적은 씨앗에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 뿌리는 항상 밑으로 나요. 이렇게 참 신기하지. 그리고 줄기는 항상 위로 올라와요. 이 속에 뿌리로 나갈 부분이 있고요, 줄기로 나갈 부분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 이 씨앗 하나만 보더라도 창조주의 솜씨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그리고 씨앗이 이제 이동을 해서 심기어져야 되잖아요. 각종 그 식물의 그 종류대로 있잖아요. 어떤 것은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날아가서 탁 심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 자체가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같은 것도 이렇게 낙하산처럼 타고 톡 가가지고 탁 심기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씨앗이 이동을 해서 퍼져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의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도깨비 바늘 뭐 식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의 몸이라든가 짐승의 몸에다가 딱 이렇게 붙어요. 짐승이 쭉 하고 막 비비고 다니면 거기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심겨. 어떤 것은 짐승이 먹어요.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배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똥을 싸버렸어. 그럼 그쪽에서 나와요. 그렇게 이동이 되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막 스프링이 탁 튕겨나니까 얘가 막 가가지고요 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바다를 떠다니면서 가다가 심겨요. 여기 보면은 코코넛 같은 것은 쭉 바다를 떠가지고 가서 신비롭죠. 이 줄기가 나는 것도요, 햇빛 단 한 조각도 놓치지 않는 치밀한 공간과 계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종류별로 이제 이것은 어긋나기로 이렇게 나는 것도 있고요, 이건 마주나기로 났죠. 이것은 돌려놨죠. 이렇게 돌려. 이것은 뭉쳐놨어요. 이 종류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걸 쭉 보면은요, 이게 돌려서 쭉 났지 않습니까? 1, 2, 3, 4, 5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수직으로 1번하고 반대편 수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137.5도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법칙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조량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이에요. 이게 위치가. 예? 예? 처음부터 설계가 됐다니까요. 저절로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의 조용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햇빛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되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 성장 호르몬 옥신이 빛의 반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늘진 쪽을 더 빨리 자라게 함으로써 스스로 줄기를 굽혀서 빛을 향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식물은 빛 쪽으로 이렇게 딱 가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햇빛을 안 보면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지려면은 옥신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이쪽 반대편에 가가지고 더 많이 침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설명하려고 오늘 내가 힘드네. 여러분, 이 식물 속에 창조주의 솜씨가 들어있는 거 맞죠?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 광합성 작용은 엽록소 공장이에요. 이렇게 공장인데, 이 세상에 어떤 복잡한 공장보다도 더 복잡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쭉 잎사귀까지 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게 무소음 펌프라는 거예요. 흡입 펌프, 사람이 만든 흡입 펌프는 막 왱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면서 뽑아서 올라가잖아요. 일기압하에서 10.3m 밖에 못 올라가. 근데 나무는 소음도 없이 뿌리가 흡입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쭉 뻗어가지고 111.6m까지 올라가. 안 놀라시네? 이게 지금 나무 속에 창조주의 기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펌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저절로 생겼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 계시면 이런 것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됐잖아요. 나무 위로 수분 운반 경이롭다 그랬죠. 광합성 작용에 이렇게 엄청난 인간의 화학 공장보다도 더 복잡한 화학 공장이 나무 한 그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것은 고성능 특수현미경을 통해 본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기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해 강합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 공장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 같은 고도의 강합성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광합성 작용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겠는가?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증거하는 목적은 천지 만물이 저절로 절대 생길 수가 없고 창조주가 계셔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잎이 피고 꽃가루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씨앗이 이제 생기면서 과육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여기 보면은 사람이 보는 인간의 시각은 단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 근데 꿀벌이 여기 앉아서 수술과 암술 이를 왔다 갔다 하면 해야만이 이렇게 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쪽 가서 이렇게 수분 작용을 하라고 똑같은 색깔인데도 자외선 시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관역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관역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눈이 우리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거 안 보이거든. 노란색이다. 뭐 이런 색이 있는데 꿀벌은 저게 노란색이 아니라 이런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관역이. 그래서 관역을 하면 쭉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예? 하여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신비롭잖아요.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꽃잎 숫자도요.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3개, 3장, 5장, 8장, 13장, 21장. 이 사이는 없어요. 피보나치 수열. 예. 이렇게. 창조적 설계의 절정 황금비. 그리고 나무 나이테도 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이렇게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과 기후를 기록하는 숲의 하드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밝고 넓은 층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짙고 좁은 층은 가을에 자란 부분이고 촘촘한 밀집 구역은 혹독한 가뭄과 추위를 견디는 생존의 흉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이테만 딱 봐도 이 나무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떨켜라고 하는 것이 나뭇잎파리와 줄기 사이에 이렇게 생깁니다. 떨켜층이 생겨. 그래서 이 나뭇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는 거죠. 떨켜 작업을 탁 해서 이쪽으로 영양분이 서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광합성을 하던 녹색 엽록소가 파괴되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노란색, 즉 카로티노이드와 붉은색 안토시아닌 화학 색소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된다.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어떤 것은 붉은색으로 해서 단풍이 들어가지고 결국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 그래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분해와 환원 그랬죠.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곰팡이 미생물들이 이걸 막 분해하잖아요. 분해해서 결국은 이것을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기가 막힌 설계를 처음부터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식물의 일생을 여러분 보니까 좀 이해됩니까? 이 창조주의 솜씨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도 수백만 마리의 개체가 단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에서 쭉 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질서가 있잖아요. 그 임금들도 없습니다. 근데도 법칙대로 쫙 움직이고 가는 것 보세요. 질서가 있잖아. 그리고 이 새가 나는 거 보면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의 뼈를 보면은요, 속이 빈 뼈로 이루어졌는데 거미줄 같이 지렛대, 트러스트 구조를 갖고 무게를 줄이면서도 엄청난 강도를 갖고 있대요. 새 뼈가 이렇게 생겼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저절로겠어요? 강해야 되거든요. 가벼우면서.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으면서 이 트러스트 구조를 딱 한 것 보세요. 이렇게 구조 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처음부터 설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깃털이 가벼우면서 공기를 갖다가 싹 쓸어 모아야 이 공기에 부력이 생겨 날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 갈고리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수천 개의 갈고리가 지퍼처럼 맞물려 공기를 가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 보이잖아. 만약 무엇이 저절로 그냥 생겨다가 진화됐다면 이런 게 나오겠어요? 처음부터 새는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설계가 돼서 나온 거야. 이건 진화론적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정교한 기계장치와 같다. 그리고 악력이 생기도록 말이죠. 새 날개가 위에는 이렇게 굽고 밑에는 이렇게 되고, 이 비행기가 이걸 보고 만들었잖아요. 이 새 날개를 보고 비행기 날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든 자가 설계했다는 증거다. 뭐 여기 많은데 계속 보여줘요. 그냥 지나갈까요, 이제? 믿어져요? 예. 이게 뭐죠? 꿀벌의 그 집만 해도 육각형 구조로 해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조물, 공간 효율 100%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정밀 화학 무기, 폭탄 먼지벌레 보면은 천적을 만나면은요, 보통 때는 그냥 하이드로키논과 과산화수소 방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 합쳐진 상태에 있다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은요, 바로 이게 합쳐져 가지고 100도씨에 달하는 독성 액체를 초당 500회의 속도로 끊어서 막 연사하는 거예요. 초당 500회니까 놀랍죠. 예. 막 쏘는데 이게 이제 방구 끼는 것처럼 나갈 것 아니야. 막 내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개구리라든가 두꺼비라든가 이게 먹으려다가 혀를 딱 벌리는데 거기에 딱 액체가 독성이 생기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처음부터 방어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셨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저절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철새들은 지도나 GPS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귀환. 예, 동물의 내비게이션, GPS를 능가하는 생체 시스템이다. 철새들이 항상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어떻게 그걸 이동하냐? 눈 속에, 철새의 눈 속에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지구 자기장의 기울기를 명암이나 색깔로 시각화하여 보면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행. 굉장한 그 초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철새 속에 지금. 연어가 민물의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눈도 덜 떨어진 것이 물살에 의해서 저 바다로 가요. 바다에서 한 4년 내지 5년 살면 이제 어미가 돼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알 낳고 죽으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알을 낳고 수정을 하고 장렬하게 죽어요. 근데요, 그게 놀랍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잖아. 수천 킬로 밖 바다에서 고양 하천 특유의 아주 미세한 아미노산 농도와 토양 성분이 섞인 물맛을 기억해 역추적을 합니다. 자, 놀랍습니다. 그걸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됐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는데, 이 새의 부리만 보더라도요, 벌새는 깊은 꽃 속에 꿀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대처럼 생겼잖아요, 부리가. 근데 앵무새는 단단한 견과류 껍질을 부숴가지고 이렇게 뭐에 때문에 집게형으로 이렇게 부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펠리건은 물고기를 이렇게 탁 해서 쭉 해서 물과 함께 같이 끌어해가지고 물고기 잡아야 돼. 그 이거 쭉 보면은 그물망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얘는 이걸 먹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부리 자체도 처음부터 그게 최적화돼서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사막에서만 낙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래 폭풍을 막을 수 있도록 이중 눈썹과 코를 닫아요. 눈썹도 닫고 모래 폭풍이 되면 안 되니까 코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코가 안 닫아져. 아무리 해도 안 닫아지는데 얘는 코를 탁 닫아요,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혹에다가 지방 탱크라고 하죠. 저장을 해갖고 먹고 살잖아요. 이제 쭉 해서 오랫동안. 또 푹신푹신한 모래에 빠지지 않게 넓은 발바닥을 갖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게 북극곰 보니까요, 이 북극곰이 바로 흰 털이잖아요. 털이 사실은 흰색이 아니라 속에 빈 투명한 관이래요. 이게 털이 관면.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존했다가 몸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극곰을 갖다가 털을 싹 밀어갖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피부 색깔이 검정색이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정색이 태양빛을 가장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 북극에서 추운 데서 견딜 수 있도록 처음부터 피부색은 검정색으로 싹 하고 이 털 자체도 투명한 관으로 해가지고 빛을 모을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된 거예요. 네? 나 이 정도 되면 나는 믿겠어. 창조를 믿는다 그 말이야. 에? 여기 초롱아귀라고 하는 심해 생물 있잖아요. 심해 물고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등불을 켜요. 누가 이걸 얘가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니야. 여러분이 만들진 않았죠. 이 초롱아귀를 누가 만들었겠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보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또 빛으로 모여들게 해요. 요거 보고 몰려들어. 그러면 야로 입에서 잡아먹은 거 이렇게 잡아먹어. 처음부터 빛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초롱아귀가. 무엇이 진화돼서 초롱아귀가 됐습니까? 여기 진화론 지금 믿는 사람 있으면 설명해 봐요. 무엇이 진화돼서 초롱아귀가 됐냐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진화론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맞아요. 아가미를 이렇게 물고기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포착해서 다 하는 것이라든지, 물고기가 물에서 떠야 되니까 불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속에다 넣어준 거라든지, 이게 탁한 물 속에도 장애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제6의 감각이 물고기의 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측선. 이게 정밀 센서입니다. 이게 물고기에 전부 다 측선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냐고 생각해 봐요. 자, 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솜씨, 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교함, 이 수조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으로 박동하는 초월적 지혜, 100조 개의 세포가 움직여서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 DNA, 인류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방대하고 정교한 정보의 저장소, 잘 아시죠? 사람의 설계도가 있는데요, DNA 설계도. 세포 한 개 속에 DNA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책이 5,000 글자로 된 A4 용지가 1,000쪽으로 된 것이 한 권인데, 이러한 책이 1,000권 정도의 내용의 정보가 한 개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조 개의 세포니까 우리 몸의 DNA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을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지금요, 창조주의 솜씨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DNA 한 개의 세포 길이가 2m예요. 근데 DNA가 200억 킬로 정도 된대. 우리의 DNA를 전부 다 연결하면. 이것은 지구를 500만 번이나 휘감을 정도의 그 DNA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보십시오. 뇌 부분도,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신경 구조, 그 다음에 호르몬, 감정, 에너지 조절, 대사 조절, 성장, 신체 조절, 그 다음에 심장과 12만 킬로의 그 생명선, 핏줄이 있는데, 이거를 전신을 도는데 60초, 1분 만에 한 번씩 돌아요. 심장이 막 박동을 하는데 여러분 전체 핏줄을 산소를 공급해주고 와야 되거든. 야, 이게 일생 동안 이렇게 도니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장치입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간부터 시작해서 쓸개, 췌장해서 에너지 대사와 해독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9m 거리 소화 터널을 거치면서 음식물이 완벽한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위, 소장, 대장,
설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장에서는 이제 피를 걸르잖아요, 걸러. 그래서 하루 180리터씩 들어가면은요, 99%를 걸러가지고 피가 재흡수를 되는데 1 내지 2m만 소변으로 딱 배출이 되는 거예요. 소변 배출이 돼. 뼈, 이 뼈를 보면은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거든요. 혈액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막 계속 제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년 주기로 뼈가 이제 바뀐다더만요. 전부 다 새 것으로.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딱 보고 오늘 거의 마감을 지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자돌 조절 시스템인데 손, 발, 땀샘 이런 거 잠깐 봅시다. 제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살갗이 당겨서 찢어질까봐 이렇게 마디마디 주름살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마디의 주름살에서도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만이 두꺼운 살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쏘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손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획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 전체에는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자동 조절해주고 있지만 땀샘이 있으면 좋지 않은 곳에는 놀랍게도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 땀이 나면 청춘 남녀들 사랑할 때 곤란하겠죠? 또 여성의 젖꼭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땀까지 빨아먹게 되면 면역성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이 되겠죠. 또한 손톱 밑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손톱 속에 땀이 나면 썩어 악취가 나도 씻을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깜빡거리는 눈꺼풀에는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서 눈을 깜빡거릴 때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기와 마찰을 해야 하는 항문에도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 화장기와 항문 간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음을 볼 때 창조주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천지 만물을 어디를 둘러보고 어디를 관찰해봐도 다 창조주의 솜씨가 들어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창조주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계속 배울게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천지 만물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듣는 가운데 모두가 영생을 얻고 소망 중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